지도자급 동장,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등등 이 지도자급이 6,8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권은 그 6,800명 중에서 누구하고 교제가 잘 이루어질까요? 여러분의 교제는 이 계층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지도자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제를 한다면, 우리 부모가 그런 지도자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 딸들이 그 6,800명 속에 끼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따금 해보죠. 그러다 보면 요즘 문제 시대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여간 한 집안에는 사자 돌림, 판사, 의사, 검사, 이 사자 돌림이 있어야 한다, 좋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천국 시민권 문제로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고위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천국 시민권은 특수층. 그래서 우리는 특수층입니다.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특수층입니다. 그러면 이 고위층, 특수층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자 돌림에 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안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이 특수층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고위층이 될 수 있어요. 학원가에 가서 영어 수학한다고 특수층이 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그러므로 내가 특수층이 되고 싶거든, 또는 내 자녀들이 특수층이 되고 싶거들랑 하나님 예수님의 축복을 소망해야 된다. 볼까요? 시작. 예, 휴가 특수층이 되고 싶거들랑 데리고 와야 돼요. 오늘 안 들었다고 그 얘기가 오늘 뭐 저 교회에서 수양이 왔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만져주고, 예수님 좀 만져주세요, 이 만져달라는 소리는 복빌달라, 그 축복해달라 그 소리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많이 사귀었죠. 아까 제가 서두를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고위층을 얼마만큼 높은 고위층을 아느냐. 어제 국회 부의장 되시는 우리 심재철 국회의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같이
점심을 먹는데 다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높은 산에 있다고 하지. 예수님은 그런 고위층보다 하층들로만 더 많이 상대를 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봐라 이랬어요. 저놈들하고 같이 놀아. 저것이 무엇을 천국이 어쩌고 하나님 아들이 어쩌고 해? 이랬어요. 비난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에이 참 우리 선생님 왜 저런 사람들 도는 건 몰라. 조금 더 윗사람들하고 놀면 어제 내가 국회 부회장하고 점심을 같이 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윗사람들하고 놀면 나도 덕분에 좀 올라가는데 대리만족 왜 저런 거 몰라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어린이 관심이 없었어. 조금 더 한 개 더 높았으면 좋겠어. 그 당시 어린이는요 사람 취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사람 숫자 쓸 때 어린이는 세지도 안 했어요. 여자도 세지도 안 했어요. 에이 우리 예수님 왜 저런 거 몰라. 좀 높은 사람하고 놀면 나도 좀 그 옆에 끼어서 가지고 같이 좀 놀 텐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부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시작. 어딜 가버렸어? 시작.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야! 애들 모르는 거죠. 나가! 애들 나가노라.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이랬거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대리만족. 예수님이 좀 높은 사람들하고 놀면 자기도 으쓱으쓱해지는 대리만족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로 또 놀겠다는 거야. 그리고 축복하고 귀하게 여겼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얘 어린아이를 싫어하지 나는 이 어린아이가 좋아. 지금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천국 시민이에요. 이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백성들, 그 좀 천박한 사람하고 안 놀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자들, 두 차이가 생겼죠. 갭이 생겼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약자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교회
멀리 갈 것 없이 나 자신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 없이 나 자신부터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또 약자들을 그렇게 보고 살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하느냐? 교회를 보세요. 지금 어른 중심의 예배당이요, 어린이 교육을 중심한 예배당. 가만히 생각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노라 하는 교회도 가보십시오. 본당 설치해 놓은 곳하고 교육관 설치해 놓은 곳하고 보세요. 본당에서는 에어컨 빵빵 돌아갈 때 교육관에서는 선풍기 왱왱해요. 본당에서는 히터가 돌아갈 때 예배당에서는 난로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우리 현실. 약자들을 말로는 보살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안 보살펴. 말과 행동이 유리요. 사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러나 행동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스쿨존, 어린이를 보호하죠. 버스스기 노약자석, 임산부석, 장애인석, 어르신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어떤 면에서 사회가 더 성경을 실천하고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이거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 아니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자녀들을 데려오면서 축복하기를 소망했지만, 혹시 나는 예수님에게 축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 자식들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죠. 이처럼 부모는 당신보다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제였어요.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 뭘 이런 데 왔어? 애들 오면 안 돼? 가?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제자들은 막았어. 못 오게 했어. 다시 말할까요? 직설적으로 표현할까요? 나 안용복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교수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런 직분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는 사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의수대고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사람 아닌가 생각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작.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애들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도리어 호통을 쳐요. 노하셔, 분노하셔, 핏대를 내. 어린애 오는 것 용납해, 막지 마.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죠. 몇 년 살아야 된다,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한 자격이 충족되어야 획득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시민권도 그렇거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데 어찌 자격이 없었겠습니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이요 라고 자부하는데 자격증 좀 내놔봐. 시민권 좀 내놔봐. 영주권 좀 내놔봐. 배를 탈 때는 주민등록증 조사를 하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는 여권을 조사하잖아요. 우리 하늘나라 갈 때는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 내놔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는 다른 사람을, 부모를,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준 것은 굉장히 귀하게, 다른 사람이 준 것을 귀하게 아끼고 향유해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세우지도 않아요. 너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냐? 몇 개 맞았어? 3개밖에 안 맞았어? 당당하게 이야기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아. 우리는 어린이의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 달분 설교를 미리 올 초에는 꼭 써놓잖아요. 주에 꼭 내놓잖아요. 1년 12달 거 다 한꺼번에 본문이 나와 있어요. 다음 주는 뭐하고 다음 주는 뭐하고 이렇게 바꾸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모임 한 10명 안팎으로 있는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명년 4월 달에 내가 성경 본문을 추출을 해서 그리고서 설교 제목을 찾고 설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4월 1주는 뭐하고 2주는 뭐하고 3주는 뭐할까?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은 5월달, 어떤 분은 6월달 이런 식으로. 66권 1189장 31,039절 속에서 명년도 7월, 오늘 16일인가요? 네, 7월 16일 명년 15일인가? 설교를 본문을 찾아야 돼.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한 본문을 선택해요. 다른 목사님 선택한 것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 인도를 받아요. 오늘 본문은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팀 중에 저 소래에 계신 어떤 목사님 선정을 한 거예요. 지난달에는 저 영동에 계시는 영동 제일교회에 계신 목사님 선정을 한 거고 우리는 10명, 12명이 모여서 그렇게 해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다른 분들도 성령 받고 성령 인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인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하는 이야기. 수용성, 신뢰성, 자신을 내어세우지 않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이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건 성령 인도 아니야.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셨냐, 역사하셨냐 안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알아? 내 마음에 들면 인도하신 거고 역사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인도하신 게 아닌 거고 역사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성령의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결정된 것은 성령. 내 마음에 들고 안 되는 것은 내 감정이요, 내 의지요, 내 지식이요, 내 노하우야. 교회 일도, 이 단체 일도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을 했으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바른 여자 대신 마띠아를 선택을 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선정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마띠아를 선택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요셉을 선택한다고 했을 것이고 둘을 놓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띠아가 더 많이 선택이 됐어. 그러면 안 선택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표 찍어준 사람만 성령의 인도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했다면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순복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 한 말씀 봅시다. 시작. 예, 이렇게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 갈 자격은 다른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나만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걸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죄가 아니라면 수용하라. 저 그러잖아요. 다단계 죄가 아니라면 해라. 가상 앞에 죄가 아니라면 해라. 콩나물 장사 죄가 아니라면 해라.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아셉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가 한번 봅시다. 시작. 완전히 제가 누락을 시킨다 봅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 희민권을 갖춘 사람 누구냐? 기도한 것은 성령의 인도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질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집에서요, 저 권사님 아이들 키울 때 이름을 어렸을 때
이름을 집에서 뭐라고 불러줬어요? 똑같이 불렀는데요. 똑같이 네. 지금처럼 네. 유빈이, 유진이. 저는 안녕아, 안세호를 키울 때 박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휘를 키울 때 대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아이들을 높이고 섬겨준다는 거야. 사랑한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공주님, 왕자님 등등으로 부르기도 합시다. 심지어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천국 갈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우리가 어린아이를 높이는 것처럼 지금 방금 이렇게 대장님, 박사님 하는 것처럼 우리 휘는 이런 거 잘하니까 휘는 지금도 내가 대장이지? 나오고 있으면 물어봐요. 내가 우리 집 대장이지? 뭐 그럼 대장이지. 대장님이지. 그러니까 대장님 이거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과자 사달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이 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말이 바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냐. 두 번째, 어린이가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도 걸어가다가 보세요. 일어서지도 뭐 절절매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일어서면 막 좋아하고 한 발 뛰어가도 푹썩 넘어지죠. 한 발 뛰다가 넘어지고 두 발 뛰다가 넘어지고 이 뒤집어버리라 자식아. 그것도 못하냐?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능력은 없지만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린아이 실패와 넘어짐을 계속하면서도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져도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냐. 이게 그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게 그 말이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요. 어린아이는 자범죄, 자기 스스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어른들에 비해서 적어요. 일단 눈동자만 봐도 어린아이는 방어해. 어른들 것이 어리멍텅이 뭐 죄로 가득 차가지고 얼굴 색깔,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순수해. 성도들이 자범죄를 짓지 않고 옳은 행실을 가져야만 천국 간다는 말이냐. 이 말이 그 세 가지 의미가 뭐냐. 정답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 것이고 지금부터 들으면 나올 것이고. 자, 15절입니다. 시작. 14절에서는 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자격,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격을,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15절에서는 부적격죄, 갈 수 없어. 결단코 갈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해요. 부적격자를 이야기해요. 자격자와 부적격자.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의 업적이나 공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 우리 알고 이 말씀 받아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안수하시고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똑같아요. 이 말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하고 똑같아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어린아이같이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상대방 실수, 잘못, 맨날 그것만 찾으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하나님 적적 잘못만 보여. 왜 이랬냐 잘했냐. 제가 지난번에 저 관악산에서 내려오면서 관영동 현대아파트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버스가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딱 올라탔는데, 내가 먼저 탔는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하지 마! 여기 앉아 여기! 얼마나 소리를 크게 하는지 찻속 사람들 놀랬어. 그래서 제일 앞에 그 우리 출입구 그 의자는 좀 높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남편을 앉히더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힘은 일이 났나? 화가 났나? 부부싸움을 했나? 남편은 아무 소리 없이, 할아버지는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묵묵히 시키는 대로 그거 안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대화를 들어보면 너 손에 싸운 게 아니야. 짜증낸 게 아니야. 그냥 말투가 그랬나 봐. 근데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 안 좋아. 야, 정말 너무 쥐새끼, 강아지 새끼 막 잡들이는구나. 말 조심해야 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샌다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 언행이 그대로 바뀌었을 때 이러죠. 조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영생을 위한 질문. 항상 질문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나지 않아야 돼. 뭔 질문? 영생을 위한 질문.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이 아니고 가끔. 자동차 키 딱 시동 걸면 영생의 말씀이 튀어나오게 해놓으시오. 찬양이 튀어나오게 해놓으시오. 그 등번호에 사이클을 맞춰놓으시오. 106.9쯤에 106.9에 맞춰놓으시오.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도리어 불교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작성을 만들어놨어요. 6필로. 컴퓨터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6필로.
만년필을 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일 첫 번에 나온 질문,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나온 질문 아세요? 모르시겠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려요. 신이 있어요? 신이 있다면 왜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신은 안 보인다는 얘기죠. 신이 있다면 당신의 존재를 우리한테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신론부터 시작한 거예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신론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맨 마지막 질문은 뭘 것 같아요? 24번째 질문. 지구는 종말이 오는가? 신으로 시작해서 신으로 끝났어. 그건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종교적이죠, 전부 다. 신으로 시작해서 신으로 끝낸 질문. 1987년 당시 천주교의 마당발, 널리 알려졌던 철두산, 우리나라 철두산 있잖아요. 그 철두산 성당에 그 당시에 박희홍이라고 하는 신부가 계셨어요. 천주교의 마당발입니다. 그분한테 전했어. 답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보더니 이건 내가 대답을 먼저 못 되겠다. 그래서 가톨릭 신학대학 그 당시 86세가 된 교수, 노 교수죠. 정의재 교수한테 그걸 주었어. 나는 답변 못하겠으니 당신이 해주시오. 어디 86세인데 어디서 할 핑계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답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회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만납시다. 그냥 글로만 써서 보낼 것이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그 회장이, 이 회장이 내가 요즘 건강이 악화됐으니 좀 이따 회복되면 만납시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두 분의 미팅이 없었어. 미뤄졌어. 그 말, 다시 만납시다. 회복되면 만납시다. 하고 한 달 만에 이병철 회장은 가셨어요. 영원히 그 답은 못 듣고 가셨죠. 우리나라 체계의 거목 아닙니까? 최고의 거목 아닙니까? 그분이 신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가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당시 재벌로 알려진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남들 몰래, 이병철 회장이 남들 몰래 쪽지를 쳐냈듯이 이분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볼까요? 시작. 돈은 많지만 영생을 몰라. 이병철 회장도 돈은 많지만 영생을 몰라. 영생을 모르겠어. 그래서 한다 소리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무엇을 행해야.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행함으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은
선한 선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선은 자기가 행한 선과 동급이야. 그런데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은 좀 똑똑해. 아는 것이 좀 많아.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나도 선을 하고 예수도 선한 사람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예. 나보고 왜 선한다고 하냐? 이 말은 지금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으냐면 예수님도 선하고 자기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기를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사람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하기에.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찔려버리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방법을 쓴 거예요. 벌써 말씀 시작.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된 우리 하나님은 똑같지만 시험을 받지 않는 죄가 없는 사람. 너는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청년이 생각하기를 예수 나하고 똑같아. 예수도 선, 나도 선. 나도 율법대로 선을 했거든. 다 했거든. 그럼 예수도 착한 사람이고 나도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좀 조금 좀 똑똑한 놈이야.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자기 스스로 죄를 알거든요. 이 청년은. 그런데 너는 죄인이지? 근데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 지금까지 이 사람은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아. 예수하고 똑같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차별을 시켜. 이만희죠. 이만희는 계속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정통교회 목사님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아니야 계속 그러고 있죠. 그 청년이 아니라 상대적인 선이야.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선이에요. 차이가 있을 수 없어요.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 다 지켰냐? 그랬더니 구세는 나 이거 다 했어요. 이거 다 옛날 어려서부터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율법을 다 행한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선한 것처럼 나도 선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야. 1계명에서 4계명 그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뭐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할까 말까 생각해봐서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웃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이 사람은 하는 말 봐보세요. 시작. 다 지켰어요. 다 했어요. 나도 선하고 착한 사람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네가 이렇게 선을 다 했어? 율법을 다 지켰어?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졌네. 네 전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근심을 해. 천국 가기 되게 힘드네. 그럼 가버렸어. 고민하다가 가버렸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민거리, 문제거리, 숙제거리도 주지만 아울러서 해결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거리, 고민거리, 숙제만 주시는 하나님 아니라고요. 볼까요? 시작. 이 해결거리도 준다니까요. 숙제도 주지만, 문제거리도 주지만, 고민거리도 주지만 해결 정답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넘어야 할 높은 산, 우리가 넘어야 할 고개, 함정, 장벽, 장애물.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받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자, 시작. 예, 재물이 많기 때문에 기어이 재물과 영생, 천국을 바꿨어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이 똘똘한 집 한 채하고 청와대 고위직하고 바꿔버렸죠. 고위직 사표 내고 똘똘한 집 한 채에 돈을 움켜줬죠. 이 청년이 바로 그거예요. 영생 포기하고 돈을 움켜줬어요. 그런데 우리 성교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다는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 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한 질문을 날마다 순간마다 질문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 시작.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민권자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